본당이 텅 비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준희 형제가 찬양 첫 소절 부를 때도 뒤에서 울컥울컥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특송해 주신 찬양 들으면서 마음에 제 18번 곡이잖아요. 그래서 센스가 있어요. 아주 우리 주의자님이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맞춤 서비스로 18번 곡 정해온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은혜 다 받았습니다. 오늘 청다 찬양 들으면서 또 우리 솔리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은혜 다 받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읽으셨는데요. 제 설교 제목이 분노 충만 대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0시부터 수예배부터 2주간 동안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번에 하나님 예배만큼은 안 됩니다. 또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런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목사로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들었던 감정은 두 글자로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분석해 봤는데요. 이게 어느 한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명 신천지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한국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 실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으면서 이렇게 자란 말들이 요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옛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 이런저런 말 들려주셨던 것들이 이게 기억이 나요. 그런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똥이란 단어를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사실 여러분, 똥이랑 밥은요 시간 차이입니다. 시간 차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똥이었어요. 똥. 그래서 지금도 집에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강아지 똥. 권정생 선생님 쓰신 어린이 거의 베스트셀러잖아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어른들 특별히. 강아지 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흰둥이 강아지가 길을 가다가 똥을 넣었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똥 넣었으니까 개똥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개똥이니까 온갖 질타와 비웃음을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똥이 나 같은 더러운 똥이 세상에 왜 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의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민들레 싹을 만나서 민들레 싹을 자라게 하는 걸음이 돼주면서 나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를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책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기독교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읽어보셨습니까? 책 좀 읽고 삽시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제가 절대로 받은 거 없습니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일명 똥기라고 하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똥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 피해갈 수 없는 주제거든요. 근데요, 제가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이 말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주차장은 다 5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지하가 없습니다. 옛날 아파트라서. 그래서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차를 주차할 때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현상은 제가 사는 아파트 동 옆에만 주차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 동 옆에만. 2중, 3중 막 그렇게 주차하면서 싸우고 주차할 때마다 난리 나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동 옆에만 항상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주차 공간을 비워놓으셨구나. 웬 횡재,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순간 잠깐 그런 생각하고는 이렇게 주차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저희 동 옆에 비어있는 그 주차 공간에는 뭐가 있냐면 아름들이 은행나무들이 쫙 있거든요. 은행나무가 무성해서 밤이면 새들이 항상 그 은행나무 위에 와서 쉬고는 그냥 새벽에 울어대고는 똥을 싸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안 하는 거야. 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제가 어떻게 이 설교 시간에 리얼하게 얘기를 못 하겠지만 거의 뭐 하여튼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요, 저는 진짜 무딘지 무던한지 계속 차를 댄 거예요. 계속 차를 거기다가. 그러니까 보면 제 차에는 온갖 새똥으로 그냥 도배가 되는. 그럼요,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세차로 가요. 그래서 또 세차해요. 그럼 또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차를 또 대는 거예요. 왜? 차 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항상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차를 댄 거야. 그러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무딘지 진짜 무식한지 알았어요. 어제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우리 천안까지 장례식도 갔다 왔는데, 그럼 어젯밤에 제가 생각한 거예요. 또 주차장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억수같이 비가 왔으니까 새들이 나무에 있지 않고 다 날아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편안히 또 그곳에다 차를 댔거든요. 설마 하면서 차를 댔는데, 그러고는 잘 잤죠. 아침에 교회 오려고 주차장에 딱 내려가본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아요. 완전히 그냥 차가 엉망이 돼요. 차가 새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앞유리부터 시작해서 옆에 막 도어락에까지 다 그냥 거의 뭐 도배를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깨달았거든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럼 또 세차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제가 이 말이 떠올랐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고 사니까 맨날 이 모양이지. 그죠? 살다 보면 여러분 똥 묻을 수 있잖아요. 똥이 더럽긴 하지만 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길 가다가 똥 밟으면 아싸 오늘 복권 사야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똥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씻으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똥을 피하지 말자.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자고 맨날 사람들은요 똥을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똥 있으면 그렇다고 똥을부터 똥 밟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엄청난 이 은유적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우리 주변에 똥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똥을 치우면 돼요. 그냥 내가 그 똥을 치우든지 아니면 그 똥에 좀 더러워진 순간이 있더라도 씻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의 이런 사태의 원인을 나름대로 알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받는 거죠. 세상을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오늘 세상에서 너나 잘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단계까지 교회가 와버렸어요. 지금의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 중에 가장 많이 공감 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분노사회입니다. 분노사회. 오늘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사회입니다. 분노사회.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탈과 말로 할 수 없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표출되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 많이 팍팍해져 버렸어요. 아니, 팍팍함을 넘어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너무 힘들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마음은 다 20대지만 어쨌든 몇 년 전까지도 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건 보면서 소위 말하는 속에서
계속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정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서대반 집사님이시고, 또 한 부류는 이 복음의 길을 막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분노 충만한 군중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다 복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같이 다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핏부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순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 종교다라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시는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 스토리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다 거짓말인 거 스데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재판이니까 형식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요, 스데반이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그 시간, 변론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오늘 뭐 하고 있냐? 여러분,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런 말 절대로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언론에서 마이크 갖다 대면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 틀릴 텐데. 근데 스데반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요. 자기 변명을 안 해요. 그 시간에 뭐 하냐?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스데반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약의 역사를 막 인용하면서 아브라함,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 이야기를 다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설교를 다 끝날 무렵에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54절부터 읽었는데 한 절, 두 절 위에 올라가시면 51절이 있습니다. 51절 한번 보세요. 성경 7장 51절. 집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성경 7장 5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7장 51절. 7장 5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모세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과 설교들 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에요. 당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들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적용한 거죠. 그 순간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요, 충격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영혼에 그냥 칼로 빗으로 찔리듯이 찔림 받은 거야. 54절 보실래요? 54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네. 그런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마음에 찔리긴 찔렸는데 그 찔림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음성을 듣고 회개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4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대요. 이빨을 갈았대요. 이빨은 표현 쓰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때 이를 가십니까? 혹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잠버릇 중에 이 가는 사람 혹시 있는 분 모르겠는데, 잘 때 잠버릇 중에 이 가는 사람이 있어 힘들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성령 음성을 듣고는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어요. 이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실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실수합니다, 날마다.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해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야. 일명 돌직구 맞으면 마음 편한 사람 없거든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똑같은 잘못인데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이 지적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고치려고 그래요.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창피해서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장내고 싶은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류는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은 자기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심지어는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 사실을 이야기 안 했으면, 지적 안 했으면 다 넘어갈 일인데 왜 긁어서 붓으로 만들어 놨냐? 이런 반응 보이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는 미투 운동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조직 안에서 협박, 강압, 그러니까 그 죄의 장벽에 눌려서 계속 말도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고통당한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55절, 56절 보실래요? 그렇게 이빨 갈고 있는 사람들한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나? 55절, 56절입니다. 55절, 5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요, 마음에 찔려서 막 이빨 부득부득 가는 사람 앞에 어떤 반응했냐? 55절, 56절인데요.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보인 반응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 충만. 스데반은요, 자기한테 이빨을 부득부득 가는 사람 앞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다 계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시긴 하지만 다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혹은 성령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스데반은 지금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환경. 사람들은요,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기뻐하고 조금만 나빠지면 막 좌절하고 화내고.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없어집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대신에 일명 자아 충만, 제가 말 붙이기를 성질 충만 그랬는데요, 성질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엄청 예민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좌절, 자기 꿈, 자기 한숨,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항상.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충만한 거죠. 세 번째는 항상 자기를 속여요. 자기의 진실과 마주대하기를 싫어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이 보인 반응이 뭔지 보실래요? 55절, 성령 충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스데반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두 번째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아가 충만합니다. 자기 이야기에 늘 예민합니다. 누가 또 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또 누가 내 험담하는 거 아니야? 수근수근하면 누가 또 내 약점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 문제가요, 모든 문제의 최우선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없어지니까 뭐 남이 뭐라 하든 I don't care.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고집도 안 부려요.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이 끝나면요, 스데반이요,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몇 년형 종신형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지금 그 재판 결과 별로 안 중요해요. 사형을 언도받든지 종신형을 당하든지 몇 년형을 살든지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 없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자, 스데반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하늘 우러러 봤다는 거죠. 세 번째, 스데반이 반응한 세 번째는 여러분 5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보인 세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 하나님 영광. 여러분 생각 속에는 늘 뭐가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제일 많이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일진데, 가장 큰 사상일진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해보다 이데올로기에, 철학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를 여러분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로 살기를 한번 꿈꿔보세요. 언제쯤 나는 내 집 가질까? 언제쯤 나는 좋은 직장 갈까? 언제쯤 나는 시집 갈까? 장가 갈까? 아니면 언제쯤 나는 남들처럼 돈 모을까?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이게 통계인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한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한가? 여러분, 어느 정도 통장에 잔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에 진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기사 중에 하나는 남녀 이렇게 평균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진짜 나는 부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또 괜히 이야기해서 좌절하실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46억입니다. 46억. 상상이 되십니까? 46억.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사는 사람들이요, 46억 가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6억이 뭐예요? 지금 통장 잔고에 지금 46,000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는 계속 엉뚱한 거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딸로 살고 싶은 꿈을 한번 가져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로 살고 싶은 오늘 예배 가운데 꿈을 품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꿈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큽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 영광과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오늘 우린 이것을 가르쳐 거룩한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거룩한 경험. 죄악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경험을 합니까? 우리는 오늘 3차원 시간 공간에 묶여서 세상 살면서 거룩한 경험보다 끝없는 죄의식, 좌절감, 실패의 경험, 거절받는 경험, 열등감의 경험, 비참한 경험 계속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지?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자살을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패배감과 열등감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다는 건요, 천지가 바뀌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스데반이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니 하나님의 어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영광의 빛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 빛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이 다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몰아내려고 해서 몰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스데반의 표현에 하면 서 계셨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좀 서 있잖아요. 앉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섰다는 거예요. 서 계셨다는 건요, 마치 군인이 전쟁하러 나가기 직전에, 출정하기 전에 출정식하는 그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지상에서는 어떤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짓으로 모함당하고 거짓으로 재판받고 지금 스데반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 이 지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 이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서는 스데반, 하늘에서는 예수님. 이 두 가지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려고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요,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시편 121편 제가 참 좋아하는데, 시편 121편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대.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대요. 예수님은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한 번도 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스데반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 계시겠어요?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저도 요즘도 어젯밤에도 잠잘 때마다 하나님 한번 꿈에 만나면 좋겠다.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제가 그런 기도하면서 잠잘 때가 있거든요. 오늘 밤에는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시지 않을까? 꿈속에 예수님 한번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제가 자주 잠들거든요. 어젯밤에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스데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56절 보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니, 내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본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스데반 본 거예요. 그 본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포에 57절 보시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보고 영광의 성령 충만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빨을 부득부득 갈다 못해서 길을 막고 달려들어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지금 살해하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길을 막았을까요?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막 계속 찌르니까 길을 막은 거예요.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물론 모세율법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진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치라,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이 8장 3절까지잖아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이 죽음으로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일어난 첫 번째 결과는요, 사울이나 청년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요, 당연히 마땅히 저놈은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수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사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한테 공문서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잡아 죽이는 거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은 죽었지만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너무 억울하게 손해보거나 세상에서 내쫓김 당하거나 고난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패배를 당해서 오늘도 울분을 삼키고 억울함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왜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냐?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인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다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되게 하는 엄청난 삶의 결과를 내가 비록 이 땅에 없어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몰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몰고 왔어요. 박해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의 기폭자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스데반이 이렇게 비참하게 장애하게 순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난 교회 부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 밀려오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럼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요, 오히려 교회 핍박으로 이루어졌어요. 가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그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싸웠는데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일제강점기 말 때 많은 분들이 해방되기 바로 몇 년 전에 다 변절을 했을까?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왜 진리에 서 있다가, 정의에 서 있다가 왜 배를 갈아탔을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지니까, 대가가 없으니까 당황한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는데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하게 밀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핍박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교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분명히 우리는 고난이란 영양소를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통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많거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여겨지는 분들, 제가 선포합니다. 곧 끝납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곧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마무리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몇만 명 부흥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베드로의 그 변화산 고백처럼 그렇게 했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당에 지금 10명도 채 안 앉아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아십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은 오순절날 성령을 주실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걸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목표는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맨날 잔치하면서 축제하면서, 예, 기적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흩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 영원히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회개할 거 많거든요. 잘 못 버려갖고. 그래서 요즘 뭐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것에서 최선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바닥에서 소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좌절의 현장에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좌절을 축복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는 밑거름이 된다, 시작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해 보시는 것이 오늘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해석입니다. 사도행전의 해석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게 사도행전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코로나가 와 있다고 해도, 어떤 위기가 와 있다고 해도, 어떤 삶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이요,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짠합니다. 한 사람 인생에 와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전도자로 세움받아서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재판당하고 하나님 영광까지 목격했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한 사람 인생이 뭘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인가? 인생이 이런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이 끝이 아니고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처럼 바울처럼 핍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핍박은 계속되고 오히려 더 증가한다고 해도 여러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지금의 상황이 좀 바뀌면 좋겠잖아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확산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비대면으로 가면 또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흩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올라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요, 확진자 더 많아졌어요. 지금 2단계에서 이제 3단계까지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코로나가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그런데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니, 기도하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에 아파하는 걸 별로 관심 없으시는 것 같고, 별로 우리 이 상황을 바꿔주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냐? 우리야.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것보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 내가 변하길, 내가 변하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어려운 이 상황, 불안한 이 환경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요,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안 변하면 또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보다, 여러분, 코로나 끝날 겁니다. 언젠가 코로나 끝납니다, 여러분. 어설픈 예언이지만.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요, 우리가 안 바뀌면, 우리 체질이 안 바뀌면, 내 삶이 안 바뀌면, 내 신앙이 안 바뀌면요, 제2, 제3 코로나 또 와요. 앞으로 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백신 빨리 개발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 없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체질이 바뀌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변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죽어간지 아십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59절 60절입니다. 7장 59절 60절,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마지막 어떻게 했을까요? 저쪽에서도 돌 던졌으니까 나도 이빨 부득부득 갈면서, 그래, 나는 죽지만 누군가 내 원수를 갚아줄 거야. 여러분, 그러고 죽었을까요? 59절 60절 마지막,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이 한번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마지막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날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아니, 우리가 평안히 살다, 여러분 스테반처럼 이렇게 죽지 마시고 평안히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만수무강하시면서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고백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요, 마지막 죽을 때 미움과 분노로 이빨 부득부득 같이 갈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기독교 최고봉에 울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거든.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수를 그냥 잊어버려. 아니면 그냥 복수하는 걸 포기해라.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놈의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해도 내가 참겠는데 원수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 원래 우리 인간 안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원래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저런 목사가 있나 저거.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더 나가서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를 선포하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보인 세 가지 반응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리고 그 영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폭격 때문에 하필이면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동상에 두 팔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폭격 때문에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온 것 때문에 마을 지도자들이, 대표들이요, 교회에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동상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두 팔을 복원해야 되나? 막 토의하다가 누가 이런 제안을 한 거야. 우리 모두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예수님의 동상을 놔둡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폭격을 맞아서 두 팔이 떨어진 예수님의 동상 앞에 그런 글귀를 써놓으면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고통받는 이웃의 상처,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손과 발, 손이 내 손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손이 오늘 이 땅의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의 중보의 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보기도의 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